시간 우리 이 시간 우리 1분 정도 예배 시간 전에 시간이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보통 나의 처지, 나의 상황, 아니면 내가 있는 곳, 아니면 내가 있는 스펙, 아니면 내가 있는 자격,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보다 크신데 우리는 우리의 시선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제 삶 속에도 일어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첫 찬양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외쳐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께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 다시 한번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음은 세이머들이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찬양하며 나갈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부를까요?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게 주 다시 한번 세이머들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시 한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부르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을 감사함과 소중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질고와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그 함께 하심의 결과를 우리는 미처 누리지 못하고 그 소중함을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동행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고와 같이 혼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고 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미처 우리가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한 채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머물러 있다가도 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없는 그 연약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여 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캠퍼스 처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을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통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고랑에 물 대시며 우리 삶의 일양을 평탄케 하시며 우리 삶을 비옥한 땅으로 만드시며 생명의 새싹이 잘 자라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캠퍼스 처치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통대학 캠퍼스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주님의 빛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캠퍼스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퍼스 처치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이 성장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캠퍼스 안에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캠퍼스 처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헌신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며 이 캠퍼 처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과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대학이 중북대학과의 통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장님과 보직을 맡으신 모든 분들이 통합을 추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캠프 처치를 섬기시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세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를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우치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캠퍼 처치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봉사로 섬긴 모든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모든 헌금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오병 이어처럼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사이코패스. 제목이 좀 적나라하죠? 뭔가 제가 전하를 메시지를 강하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 병명은 사실은 선천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의 정도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고요. 또 이거와 비슷한 단어로 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죠. 이건 후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결여가 돼서 사회적인 그런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좀 헷갈리는데 그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다 살인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거를 너무 드라마에서 봤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T라고 해서 냉철한 사랑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F라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감정이 없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무너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감정을 느끼는데 그 감정을 느끼기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시오패스 이러면 너무 사람들을 단정 지어서 판단하지 않고 오늘 제목을 들을 때 거부감 없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1절, 3장 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25절 여러분 읽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이 죄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행동에서 넘어간 범주의 죄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명명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목표에 꽂히지 않으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들어가면 선한 거고 목표에 들어가면 선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지키면 선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다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으로 꽂히기가 어려워요. 100번을 꽂혀도 한 번이 꽂히지 못하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완벽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방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이 주제가 사실 원죄와 연결이 되어 있죠. 기독교 영어에서 원죄라는 그 용어의 정의를 좀 아세요? 이 정의를 좀 아세요? 원죄가 뭘까요? 우리가 원래부터 죄가 있다? 아니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이걸 원죄라고 하나요? 원죄를 정확하게 쉽게 풀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원죄인데 이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 몰라요.
커가면서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몰라요. 부모님 많으시잖아요, 그죠? 아이를 키우면 어때요? 교회 가라고 하면 잘 갑니까? 하나님과 어떻게든 분리되려고 노력을 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력으로는 힘들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그곳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제 인간은 원죄를 타고난 거예요. 애초부터 태어남과 동시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원죄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정확하게 목표, 하나님이라는 목표의 대상에 꽂혀있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비껴난 관계에서 비껴난 관계가 되면 죄인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원죄의 상태죠?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으로 찬양의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포기하고 함께하기를 선택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함께하심을 선택해 주신 그 주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늘 기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망각하고 잊고 떠나 산다라는 거죠. 어떨 땐 예배를 드릴 때만, 어떨 땐 큐티를 할 때만, 어떨 때는 말씀을 읽을 때만,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만 떠올릴 뿐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100%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잊지만 또 매 순간 떠올리는. 저번에 지난주에 한번 설교했죠? 10번 떠올리다가 10번 떠나다가 11번 기억하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계속된 시도 외에 힐이 없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제가 아까 사이코패스라는 주제를 얘기했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죠? 이 성경이라는 역사는 어찌 보면 모든 인류에게 가장 선하고 정의롭고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 이 이야기는 100% 진리가 될 수밖에 없죠. 딱 보면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의 상태를 한번 보면 어떠냐면 늘 사이코패스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뭘 바라는지 알면서도 안 가고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알면서도 순종하지를 못하는 게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의 상태이고 이 인류, 이 땅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는 상태인지 전혀 어때요? 공감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사이코패스들이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 한번 보세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왜 질책을 받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 앉아 죽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 아파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해요. 이게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따라가는 척하면서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은 전혀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두 가지 부류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외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군중들은 바리새인만 있지 않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죄인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일 뿐 그 중에 바리새인, 즉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듯 죄가 없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건 정확한 목표에 꽂히지 않는 우리들의 원죄성, 이 죄성, 그걸 늘 이해하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중심은 내가 죄인이다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은혜가 더 강조가 돼요. 이런 죄인이라고 한다는 건
나의 의로움을 하나도 답변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람을 죽였다고 와봅시다. 사람을 죽이고 와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가끔 신앙 상담 카톡으로 받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쓰레기래요.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서 말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이 날 버렸고 나는 더 이상 기회가 없대요. 사실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자기는 사람을 죽였대요. 그리고 그 죽인 그 나의 죄악된 본성을 못 바꾸겠대요. 그래서 난 끝났대요. 제가 그 친구한 상담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처음에 떠오르지 않아서 막연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지금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그 사람도 구원을 간절히 바라지만 자기의 상태를 자기가 바라봤을 때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간절히 저를 찾은 거잖아요. 저는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지는 죄인이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에게 저는 무언가를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참을 생각하면서 길을 걸었어요. 길을 걷다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죄 앞에서 자기가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자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크지 않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각이 있으십니까? 하물며 이 사람은 살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또 우리는 살인 안 저지르잖아요. 기껏해야 거짓말, 그죠? 남을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고작 그것 때문에 죽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용서가 고작 그것뿐이겠어요? 여러분 죄란 엄연히 말하면 크든 작든 죄예요.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는 죄예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뭐로 보는 줄 아세요? 크기와 양으로 봐요. 이런 양궁 보시죠? 양궁 보셨죠? 올림픽 때. 그럼 양궁을 쏠 때 관역을 맞추죠? 관역 정확하게 맞추면 몇 점입니까? 10점. 살짝 빗나가면 9점. 또 빗나가면 8점. 양궁은 혼자 쏘는 게 아니죠? 옆 사람과 대결을 하죠? 관역을 맞춰 쏴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면 뭐가 되죠?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겁니까?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죄가 좀 덜하면 죄가 아닌 겁니까? 어떠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 건 다 죄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의식과 흐름에 따라서 죄가 아니고 죄가 죄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의 죄는요 아주 교묘하고 오묘하고 계략이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거 아세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길을 갔는데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점심 먹고 오는 길에 간판에 이상한 게 써있어서 한참을 쳐다봤어요. 지금 무슨 말이지? 쳐다봤어요. 뭐지? 전담 24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지? 근데 간판을 쭉 보다 밑을 딱 내려보니까 전자담배인 거예요. 저는 이 줄임말을 몰라가지고 이상해서 쳐다본 거죠. 이 친구랑 가면서 얘기하다 야 저 뭐야? 이름 왜 저래? 벌벌 다 줄여? 이러면서 웃기면서 저랑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요즘 전자담배가 니코틴이 많이 줄지 않았냐? 그러니까 네 줄었어요. 요즘은 몸에 나쁘지 않은 것도 나오고 막 향기 있는 것도 나오고 전혀 무향이에요. 줄여서 피해도 안 줘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요즘 그 마트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술이 노날콜 있는 거 아시죠? 노날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술에 알코올이 사라지면 그 술을 먹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때요?
모호하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죄가 들어가고 있고요. 죄를 모르는 사람에게 슬며시 들어가도 그게 죄가 아닌 상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더 적나라하게. 담배에 니코틴이 없으면 죄 아닙니까? 어때요? 저는 담배랑 술을 하는 게 죄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위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인식했던 것이 그 행위 자체에 그 문제가 제거되고 나면 그 행위는 죄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옛날에 죄였던 것들이 지금 죄가 아닌 것들이 될 수 있죠. 제가 오늘 뉴스를 보는데 너무 기가 막혔어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퓨어 신학 알죠? 퓨어 신학? 퓨어 신학이 있는데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은 목사를 내보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너무 기가 막힌 뉴스였어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목사를 쫓아냈습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이제. 근데도 한편에는 이 한국 감리교회에서는 감사한 게 감리교회에서 폐허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자. 그걸 합의를 했대요. 아주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청년의 문화가 일본을 닮아가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그 신학은 미국 신학을 닮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경계선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 바로 죄에 대한 모호함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죄인가 아닌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알코올이 빠지면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닙니까? 담배 피는 것에 니코틴이 빠지면 피는 행위는 죄가 아닌 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죄를 저질러도 그건 죄가 아니야 라는 시대가 곧 도래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점점 모호해질 것이고 진리는 점점 분명해지지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죄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주변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합의가 일어나면 그건 괜찮다.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 아시겠어요? 죄에 대한 분명한 선이 사라지고 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하는 이 삶에 대한 선도 사라지고 많은 진리가 왜곡되고 분명하지 않은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지었어요. 그리고 오늘 24절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접두사 이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이러므로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아내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창조 세계의 결과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거 하나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둘을 만들었냐? 하나 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뜻은 뭐냐면 상대에 대한 이질감 혹은 아까 얘기했던 상대성 비교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상대와 나를 다르게 보지 않았다. 하나로 왔다 이 뜻입니다. 하나의 개체로 보기 시작한 시대가 어느서부터 돌아가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죄의 문제에서 출발할 때 이 죄는 결국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먹지 않았냐 라고 하는 행동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죠. 시작은 뭐냐는 거예요. 시작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근원적으로 말하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죠? 아담에게 진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와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않는 것. 이게 진리였어요. 이것만 지키면 아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몇백 년을 살든 몇만 년을 살든 이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담이 이 사단, 뱀이죠. 뱀의 간교에 속아서 이 진리가 모호해져요. 하나님 진짜 그랬어?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럼 이 시대로 질문을 바꿔보면 뭐냐면 진짜 말씀이 그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모호성, 하나님의 말씀의 모호성.
마치 동성애가 버젓이 성경에서 죄다라고 명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 뜻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결국은 타락의 가장 끝에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동성애를 넘어선 건 뭔지 아세요? 자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성적인 욕구를 푸르는 상태. 그게 최고의 타락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타락의 시작점인 거죠. 타락의 증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그 타락,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 아래에서 지금 넘어서느냐? 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넘어서느냐, 넘지 않는 시대가 위기인 문제가 뭐냐면 말씀이 진리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해석에서 결국은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동성애가 죄가 가득 찼다라는 그 결과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멸망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쾌어 신학자들은 그걸 쾌를 바꿔요. 다른 죄 때문이다. 권력적인 죄 때문이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런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이 말씀의 해석이 달라진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항상 진리여야 돼요. 저는 문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리스도인이 지켰다면 2000년 뒤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 초대교회에서도 동성애는 죄였어요. 그죠? 그 장모와 남자, 그죠? 그 남편이죠? 남편과 장모가 같이 살면 죄였어요. 맞죠? 지금 살아도 죄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가 다르게 해석돼도 보편적으로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상담을 제가 많이 받아요, 평소에.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인데 너무 힘들대요.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대요. 이 친구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냥 위로만 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 사람한테는 말해줘요. 그리스도인 맞아요? 맞죠? 몇 번을 질문해요. 맞죠? 본인이 맞다고 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말해요. 저한테 오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눈 걸 저랑 얘기해 줄래요?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식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예배는 드려요.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은 해요. 말씀 안 읽어요. 기도 안 해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진리를 뭘로 구분합니까 우리가? 지식과 경험, 신앙적인 그 연조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합니까? 이러면 시대, 2000년부터 2000후 지금의 시대까지 세상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뭐였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욕하지만 우리가 이단만큼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그 분별력이 얼마나 갖춰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계속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해석되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했을 때도 자기는 본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어요. 근데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할지 나한테 물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정작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안 찾아가요.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이게 맞는지 그른지 분간하지 못할 때 말씀 찾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로 부르셨죠? 빛과 소금으로 불렀어요. 세상을 밝히는 존재이며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존재. 근데 그 수는 적어도 돼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지금 캠퍼스에 그리스도인 그 학생들이 몇천 명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있다고. 어떤 사회학자, 정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는 건 악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욕하거나 세상을 비난하거나 세상을 정죄하지 마세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시대가 지나갈 때마다 어른들은 늘 얘기하셨죠. 요즘 애들 왜 저래? 그게 뭐 시대가 달라져서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그 교수님들 잘하셨을 때도 그 밑에 어른들이 그랬죠. 요즘 애들 엉망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엉망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우린 늘 엉망인 상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죄의 모호성으로 경기가 모호해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밝히고 썩지 않게 만들며 맛있게 세상을 만들어야 될 중대한 사명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친구들이 야 이거 알코올 없는 술이야 먹어도 돼. 이거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야 먹어도 돼 향기로워. 어떻게 이게 죄인지 뭐가 죄인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는 행위만으로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죄인 걸 죄라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고 말씀 가운데 세상에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악함이 현재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중간고사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적 오르셨죠? 그쵸? 좋은 성적 나오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그리고 말씀의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만큼 보세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누가 밝히고 세상을 누가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이 악한 죄의 모호성에 가득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더 이상 사이코패스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얼마 전에 또 축제 기간도 끝났잖아요. 세상의 죄가 얼마나 모호하고 위험한가 우리는 사실은 잘 직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를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떠나기 너무 쉬운 시대이고 이제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내가 왜 죄를 졌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문신한 친구들한테 이거 하지 마 하나님 싫어하셔 말하면 다 들었거든요. 지금 문신은 유행입니다. 안 하면 바보고요. 그거 멋있대요. 저는 문신한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점점점 죄의 인식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눈물나고 아픈 건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제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다음 세대들이 점점 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을 떠나기 쉬운 시대를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 캠퍼스에 우리는 얼마 되지 않은 빛, 얼마 있지 않은 소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갖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적이 오르는 것만큼 우리의 분별력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끌어 깨워달라고 사이코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끓는 마음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점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의 육체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하고 우리에게 도파민을 주입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매이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게 죄를 경험하고 죄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어려운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세상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지켜가야 합니다. 먼 훗날 언젠간 미국 연합감리소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며 목사직을 잃어버리더라도 진리를 지킬 때 자기 것을 희생하는 그런 그 어떤 누군가가 되기 위해 우리도 이 시대에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빛이라고 말할 때 희생할 수 있어야 하고, 소금이 되라 말할 때 우리의 기억되어 사라질 만큼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죄의 모함 가운데 갇혀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점점 준비되어 가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 빛과 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모함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무르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리사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이코패스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이 세대를 바라보는 들끓는 마음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말씀만 지키고 교회만 나가고 그러면 선하고 옳은 줄 알며 그런 공로주에 휩싸여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붙들었던 그 진리를 2000년 후에 동일하게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그 시기들은 고난도 있었고 평화도 있었지만 시대가 지나여도 그 진리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드러내는 자들이 언제나 빛과 소금처럼 아무리 적은 미랄이라도 싹을 틔우고 우물 틔워서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도록 역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캠퍼스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실력을 갖추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고 희생과 헌신이 요구될 때에도 빛과 소금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과 그 진리의 분명함이 이 순간을 살아내는 우리들에게 늘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까지 또한 부활에 이르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난이 와도 평화가 찾아와도 한결같이 진리를 따르는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니 이 시간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당신의 자녀를 머리머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